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을 중에 가장 작으니 하나다. 내게서 한 선지자가 나오셔 백성들의 속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도는 내게 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다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기독교의 최대 명절 성탄절입니다. 성탄 주일이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노엘의 뜻은 크리스마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또 뭘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과 이 마스는 미사 라틴어인데요. 미사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이런 뜻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스 이런 말이 나타나면서 이 말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몰에도 가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몇 장 살까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카드가 있는 곳에 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카드도 있긴 있지만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문구가 쓰여져 있는 그런 카드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몰에도 큰 글씨로 써 붙였는데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 미국 안에도 지금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꾼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일날이지만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 모을 뿐만 아니라 할리데이스 S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연말 또 연초까지 쭉 그저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 모여서 쉬고 즐기고 놀고 또 선물도 주고 받고 여행도 가고 이런 뜻에서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좀 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물론 가족들 모이고 일가 친지들 모이고 다른 사람들 다 어울리면서 즐겁게도 지내지만 크리스마스의 그 본뜻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웃을 또 가난하고 불쌍한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셨습니까? 그걸 실천하셨는데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또 어울려 즐겁게도 지내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한 곳에서 와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동방박사.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인데 여기 동방은 옛날 고대시대 때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쪽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늘의 별을 관측을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 별을 보니까 특별히 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 한 별이 굉장히 크고 신기하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별들이 많지만 유독 아주 크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왕. 여기에서 지칭하는 한 별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왕이에요. 그런데 더 멀리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더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한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그 크고 기이한 별을 볼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구약시대 말기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바로 메시아,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해서 유대 땅까지 왔어. 별을 따라왔는데 유대 땅에 왔을 때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어디서 또 태어나셨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냐? 거기서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싹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갑니까?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왕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헤롯왕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왕인데 무슨 새로운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심기가 불편했어. 마음이 안 좋고 또 염려도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 전문가 학자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은 메시아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서 성경의 전문가들을 불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라고 했더니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으로 움직이질 않은 실천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
어떻든 헤롯은 그렇구나. 새로운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주 음흉한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불편하고 속으로는 이 새로운 왕, 자기 권자가 위협을 받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 속마음을 감추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가 태어난 곳,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면 나한테로 와서 알려주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헤롯과의 면담이 끝난 후에 다시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때 사라졌던 별이 나타났어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서 별이 또 움직이니까 별 따라갔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집 위에 별이 다 머무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 안에 바로 아기 예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 기나긴 여행을 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라는 사실. 왜 이런 예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여러분도 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동안에 사랑을 받고 신세를 지고 고마운 분들 선물을 주고받을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 뭘 생각합니까? 이 선물이 상대방이 좋아할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선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생각이 참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요, 젊은 엄마와 2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8살짜리, 또 한 아이는 5살짜리예요. 근데 엄마 생일을 맞이해서 이 2 아들이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큰 아들은 뭘 준비한지 아십니까? 엄마 루즈, 입술에 바르는 루즈를 저금통 용돈 모은 거 가지고 루즈를 갖다 엄마가 기뻐했어요. 기특하고. 둘째 아이 5살짜리는 뭘 준비한지 아십니까? 장난감을 준비했어요. 그 장난감을 갖다 줍니다. 엄마가 웃긴 웃지만 넌 아직 수준이 어리구나.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엄마도 좋아하는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뭘 필요로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했을까? 예수님에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린 아기인데 아기 예수님에게 필요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유를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어린 애들이 입는 그 작은 옷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뭐 포대기나 담요 같은 걸 준비하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물건들을 준비했을까? 단순히 값이 비싼 거니까 이걸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정립한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 가지 선물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메시아로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의미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이 선물을 드린 것이다. 이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보통 동방 박사 3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3가지 예물이니까 예물이 셋이니까 아마 동방 박사가 3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세기 이후에 이 책들 그리고 또 여러 성화 그림들을 보면 동방 박사 3사람 언급을 하고 또 그려놓고 거기 이름까지 붙였어요. 이름. 한 사람은 멜키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카스파 또 한 사람은 발타살. 이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 전통으로 볼 때는 3사람이다. 이런 전통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동방 박사들은요 3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첫 번째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을 드렸어요.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황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보석인 것입니다. 금은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금은 옛날 고대시대 때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대부분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금관으로 만들었어요. 금관. 그래서 이 황금을 바쳤다는 것은 아기 예수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왕들도 많이 있지만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만왕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 중에 폭군이면 몰라도 선한 왕이라고 한다면 그 선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면 벌도 받지만 자기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폭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선한 왕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 완전한 왕이시다. 이러한 선한 왕이시며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예수님 말씀, 성경 그냥 좀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요.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일반 세상의 상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누가 충고를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이 예수님 말씀 성경대로 살면은 그건 한시도 못 살고 여기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이 세상에서 도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고 실제적인 삶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 생각, 내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에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인가요?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올리브 나무와 비슷한 그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 과에 유향나무라고 있어요. 그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그 기름, 향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향이요, 냄새가 좋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60여 명이 같이 갔어요. 근데 가이드 하는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가이드 목사님이 두 종류의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자그마한 병을. 근데 그 병의 기름이 뭐냐면 하나는 나드향유고 또 하나는 유향기름이었어요. 두 가지 다 귀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나드향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다니 지방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을 때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죠. 값비싼 향,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게 나드 향유예요. 그 향유를 갖다가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손을 피라고. 손 등에다가 한 손 왼손에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유향 기름을 보여요. 유향 기름을 또 다른 한 손에다 다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요. 냄새 맡아보라고. 둘 다 향유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나드 향유보다 유향 향유가 더 좋더라고. 와. 그러면서 그 오전에 발랐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물론 손도 좀 닦고 그러긴 했지만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그 향유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야, 이 유향이라고 하는 향유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유향을 예루살렘 성전에 좀 뿌리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드릴 때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제물이 있는데, 소제는 곡식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소제에다 유향을 뿌려서,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따라서 여기에 유향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기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물은 뭐 여러 가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제물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다. 이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 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유향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요?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향유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이 모략 향유를 많이 발랐어요. 방부제 역할을 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랬지만은 숨어있던 제자가 있었어요. 숨어있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겉으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또 잘못되면은 사람들한테 그 유대 높은 사람들한테 붙잡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그 땀방울 핏방울 다 쏟으시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숨어 있지 않겠노라 나타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동굴 무덤, 새 무덤인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향품을 가져왔어요.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 그 향품이 뭐예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렇게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인류의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을까?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기 예수가 단순히 이 지상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 고생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썰려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붙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죠. 이렇게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그 희생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고 또 아울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서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존중의 차원으로서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선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뜻깊은 성탄 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 혹시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는가? 그것을 반성하시고 진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가나 어떤 영웅보다도 예수야말로 참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제사장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을 갖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한다든지 이런 제사를 드린다든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자신들도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희생의 정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55년쯤 된 것 같아요. 55년, 60년 가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첫 발을 들여다 놓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계속 나오고 글쎄 병도 들고 아프고 군대 생활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빠따 매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빠진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야 이제 주일날 나는 교회 못 가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나도 못 가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어떻게 해서 방송할까 했는데 우리 또 찰스 목사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가 이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렇게 55년 60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 오랜 세월 또 크리스마스를 또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역시 어린 시절에 보냈던 성탄절이에요. 오랜 세월 시골에서 자라다가 또 신학교 가고 한국교회 큰 교회를 섬기고 굉장한 찬양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시골의 교회에서 한일 종이 땡땡땡 그 노래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 그리고 12월 24일 날 밤이면은 그렇게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남아서 또 축하 행사를 하고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초롱불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도 고사리 같은 손인데 창호지를 집에서 가져다가 형들, 오빠들, 이런 누나 이런 사람들 모여 어울려가지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초롱불을 만들고 창호지로다가 이렇게 육각형 그리고 거기다가 촛불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새벽 한 2시, 3시부터 어른들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면서 시골인데 산을 넘어가고 여기저기 드문드문 집안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가정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서 다 주무시는데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면은 그 성도님들이 깨나가지고 새벽상 왔구나. 뭐 선물도 주고. 근데 한 번은 영하 24도요. 영하 24도. 이제 손발이 막 얼고, 뭐 장갑 끼고 다 어마어마하게. 여기 화씨로 계산하면 0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바람도 불고, 그걸 몇몇 아이들과 어른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그때 참 순수함이 있었구나. 그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새벽성을 돌고 또 그 다음 날이면 12월 25일 성탄절 날이잖아요. 성탄절 11시에 또 어른들과 같이 대배, 성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어른들하고 고아원 양로원 또 돌아다니는데 그 전날 받은 선물을 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또 쫓아다니면서 하고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도시교회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없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우리끼리 어울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진정성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크리스마스 경배를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가난한 사람들만 우리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자도 다 죄인들이 죄인.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성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서 여러분 형식적인 크리스찬 신앙생활 50년, 60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